제 67차 파르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다니엘서 핵심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강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시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다니엘서를 언급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처될 것인가를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유대는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죠. 종말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길을 예언한 겁니다. 이 계시가 다니엘서입니다. 즉 종말의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구원받을 길을 예언한 것이 뭐요? 다니엘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개혁주의자들은 이 시점을 AD 70년 티투스, 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니엘서의 종말 계시도 현지점에서 과거 사건으로 변경시키고 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감람산 강화는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구원받을 예언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언대로 해석한다고요? AD 70년 과거로 돌려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이 핍박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이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인데요. 거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 말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죠. 즉 종말 때 교회가 준비할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AD 70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 때 교회에 준비할 말씀을 주신 것의 구체적인 기록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즉 다니엘서는 뭐요?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고, 요한계시록은 뭐요?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는 뭐요?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있을,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있을 초기적인 사건이고, 계시록은 뭐요? 전 세계 마지막 때 있을 광의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분과 연결을 바로 할 때 선견적인 종말론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의 목적과 구조, 여러분들 다니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견자라는 신앙이죠. 이들은 1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국에서 3년간 이방 동화 교육관에도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채식만을 음식으로 취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외모만 아니라 실력에서 탁월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이들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그 지혜에 더해서 뭘 더해 주셨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앉는 것까지도 허락했죠.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황제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다 답을 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뭐요? 바벨론의 과학자와 천문학자, 수학자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벨사셀, 하나야,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랴, 아벳느고, 이들이 믿음과 많은 복을 받은 사실을 중점적으로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그럼 뭐 이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3장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문불에 던져진 사건, 그리고 6장에서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이것도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과 메디에서 높은 신분에 위치해 올랐음에도 그 신앙이 결코 번개치 않았다. 이게 이제
게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익숙한 말을 추가한다면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죠. 왕국에 가서 이 모든 걸 다 자기가 차지했다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해가지고 7년 동안 광이 되죠. 이런 스토리도 설교 많이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드리죠. 이방 왕을 통해서도 누구요?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러한 부분에서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한 5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비에다 글자를 쓰는데 메데, 베겔, 우바르신 그 뜻이 뭐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됐다. 이것을 갖다가 영서의 근거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다니엘 3개 동안 금식기도 나왔죠. 첫날에 이미 다 응답되었는데 바사 왕국 군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이 20일 동안 망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각 교회 세일의 기도회를 또 적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 12장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이 구절도 전도의 당위성, 상급, 성도들을 보존받게 하는데도 설교합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나와 있는 1290일, 1335일 마지막 끝날에 내 목을 누리라 이런 지곡 이런 거는 설교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지금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1장, 3장, 4장, 5장, 6장, 10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설교를 많이 하는데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은 특별한 경우 성경 공부, 세미나 외에는 강단에서 잘 말하지 않아요. 희한할 정도로 다니엘서 절반을 딱 나누고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는 부분 아예 열지 않고 닫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사실은 설교 안 하는 그 장들의 다니엘서 기록 목적이 사실 있어요. 2장의 신상, 7장의 넷째 짐승 작은 뿔, 8장의 수염소가 작은 뿔, 9장의 70일에 11장의 국방과 마지막 때 전쟁 이런 기록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 재림의 누구?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 어떤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은 다니엘서가 뭐요? 과거, 현재가 아니라 장차, 미래의 시점. 다니엘서는 뭐요? 종말까지 예언되어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마지막 제국과 그를 통해 세계를 지배할 작은 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자의 통치하에서 지난날 자신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뒤늦고 깨닫게 될 믿음을 지킬 유대인. 유대인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님 모르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 들어서 그때야 깨닫죠. 그래서 그 종말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목적과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많이 설교하고 있는 1장, 3장, 4장, 5장, 6장, 10장 이것만 가지고는 다니엘서 기록 목적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물에 던져진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다니엘 사략에 던져지는 사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에 한 기도했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공동점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죠. 이거는 뭘 가리키느냐? 종말 시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물론 오늘 우리 교회들은 앞서 우리가 7장, 8장 공부한 대로 전사년반 종말의 사명자의 14만 4천 두 증인에 의해서 지리를 사수하죠. 후 3년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비처에 보호받죠. 근데 유대인들은 전사년반까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후 3년만 들어서 짐승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죠. 왜? 유대인들은 반성론이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하니까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거기서 이제 반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 후 4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끝까지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예수님 만난다. 이게 다니엘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 그 부분만 얘기하고 우리들 교회 시대에 적용하지, 이 다니엘서가 유대인들한테 준 종말 계시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또 안 해. 그리고 그 유대인들한테 준 종말 계시는 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방인한테 준 종말 계시가 연결해야 다른 종말론이 정리된다. 7년 하려는 신약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7년이라는 용어 아예 없어요. 7년을 절반하는 전 4년만을 뜻하는 1260일, 후 4년만을 뜻하는 42달은 신약성경에 있지만 7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7년은 어디서 근거예요? 바로 다니엘서의 7년이 나오는 거예요. 한일의 언약.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종말 계시와 계시록에 나온 종말 계시 합할 때 다른 종말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 이스라엘이란 땅, 이스라엘에 당할 그 마지막 때 모습. 계시록은 뭐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당할 종말이 있을 일. 요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난산감을 통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가는 것이 섰거든 유대인들의 사로 도망가라. 그거는 누구한테 준 계시예요? 진짜 육체 그대로 유대인한테 준 계시거든. 사로 도망가라. 그때 전 세계에 있을,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 있을 마지막 종말에 대한 교회가 준비할 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주변에 종말론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상호, 목적, 관계를 잘 정리를 못해서 종말론이 이렇게 엉키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잘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물론 그건 저 입장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공부를 잘 하셔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근거를 보완해 주기도 하고 또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46쪽 맨 위에 두 번째 선. 그러나 이를 등한했지,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이나 70일에나 북방한 마지막 전쟁 이러한 종말 계시를 등한히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뭐요? 신앙 절개 이런 것만 다니엘서에 전부로 한다.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셨는데 다니엘서 1장, 3장, 4장, 5장, 6장, 10장 방금 말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절개 이런 것 많이 설교하셨는데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신상, 넷째 진수, 작업불, 마지막 전쟁 이런 건 잘 설교 안 하시죠? 그게 그거예요, 방금.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반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반을 다 잘라버리고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교회 시대의 목회에만 관심이 갖고 계시지 종말 시대는 안 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따 더 배우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는 봉인하라 그랬죠. 12장에. 그러나 계시록은 뭐요? 22장에 보게 되면 봉인하지 말라 그랬죠. 계시록은 이방인 우리한테 준 거죠. 우리는 봉인하면 안 돼요. 봉인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꼭꼭 묶고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실상은 뭐 유대인인 거죠. 목사님들이 이방인 교회 시대의 주의 종들인데 실상은 뭐요? 유대인 종교주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조금 가혹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봉인하지 말랬는데 딱 봉인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절반을 다 묻어버리고 있잖아요. 그것만 구체적으로 설교하면 되나? 즉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설교하면 되지 종말 시대 얘기되는 다니엘서 딱 잘라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인 것이죠. 이게 지금 그 한국교회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종말 계시인 다니엘을 이방인 종말 계시인 계시록과 연결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성경적인 종말을 정립하는 데 과오를 범하겠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필자의 구원에 그동안의 선입견과 관계의 영역을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진지한 탐구 자세를 요청된다. 독자들에게 상함이 아닌 성숙에 도전되기를 소망한다. 자,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준 종말 계시고 계시록은 뭐요? 이방인한테 종말 계시다. 요게 딱 정리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를 정리하는데 저는 오래 걸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두 권, 다니엘과 계시록 이 두 권을 이해하고 체계하지 않으면 성경적 종말론은 요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장의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여기서 봉함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쳤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종말이죠. 유대인들은 종말 시대는 7년 하나 이르기 전까지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반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장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즉 오늘 교회인 이방인들에게는 닫힌 계시예요, 열린 계시예요. 우리에게는 열린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방인으로 교회 시대에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종말 계시를 갖고 있다. 아까 다니엘서 반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누구와 똑같아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봐도 왜 성경적인 종말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 연결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말씀의 연관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신약 성경에는 7년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해요. 이거는 세대주의가 만든 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7년의 근거인 한일해라는 말이 나오고요. 전사년말을 뜻한 이래의 절반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7년이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이래의 언약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환난 전 그리고 환난 중간을 뜻하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가는 것이 거기가 섰거든. 그리고 환난. 그래서 다니엘서 나와 있는 이래 7년과 예수님 말씀한 7년 환난 전과 환난 중간과 환난 요 두 가지가 합해서 뭐예요? 7년 환난이라는 게 나왔고 그 7년 환난이 뭐예요? 계시록에 뭐예요? 전사년반 교회가 예언사를 감당할 1260일과 후사년반 짐승의 통짜는 42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합해야 다르게 종말 계시가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 설명 이해가 되세요? 그런 얘기고요. 다니엘서는 발과 발가락, 열불과 열왕.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열불과 열왕이 나오죠.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게 뭘로 나왔다고요? 발과 발가락. 발과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리고 열불, 열왕. 계시록에도 뭐예요? 열불, 열왕. 이 두 가지 같이 종말에 등장할 적그 존재를 같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 계시록은 뭐예요? 바다를 짐승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의 특성과 행위를 종합해 뭐예요? 이들이 같은 존재인 걸 알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이렇게 말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다. 이게 다니엘서의 짐승 적그리스도 최후거든요. 계시록에는 짐승 적그리스도 최후가 산처로 유황불 붙는 것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짐승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완해야 돼요. 이거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관계를 몇 가지 예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다니엘서 2장 신상의 종아리와 발은 한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신상을 봤는데요. 인류의 제국,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본 이 신상이 인류 제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289쪽 보세요. 289쪽에 다니엘 예언 개관 있죠? 289쪽. 거기 보면 다니엘 예언 개관 있죠? 왼쪽에 보게 되면 신상이 있죠? 이게 뭐 흑백이어가지고 잘 이제 표시가 안 됐는데 맨 위에 머리는 뭐요? 정금.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뭐요?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놋. 그리고 종아리. 이것은 뭐요? 바로 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뭐요? 철과 지름. 이게 신상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머리 정금은 바벨론, 가슴 두 팔, 메데바사. 그러니까 두 나라인 거예요. 두 팔이니까. 나중엔 페르시아가 되죠. 허리, 배와 넓적다리, 여기까지 뭐요? 헬라. 그리고 종아리, 이것은 뭐요? 처럼 로마. 여기는 다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발과 발가락입니다. 이게 로마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별도 존재인가. 이 다니엘 예언 기간이 2장, 7장, 8장, 19장, 11장, 12장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는 다니엘서를 요약한 거였다. 요거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신상 이렇게 꿈을 꿨다 그 말이에요. 47쪽에 들어갑니다. 순금 머리는 바벨론, 은근 가슴은 팔은 메르바사, 목배와 넓적다리 헬라, 쇠 종아리는 로마수입니다. 논란은 뭐요?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능인 발과 발가락 존재입니다. 이것이 과연 종아리인 철, 로마와 동일한 존재인가 아니면 별개의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가는가. 먼저 무천년은 이 발과 발가락을 뭘로 가요? 그냥 로마로 가요. 성경 그대로 보면 로마를 가리키는 종아리와 발과 발가락은 전혀 다른 계시죠. 왜? 그 구성을 일단 보면 이 로마를 가리키는 종아리는 뭐요? 쇠로 되어 있지만 발과 발가락은 뭐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 로마 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로마 제국은 강력한 하나의 제국이었지. 발과 발가락은 아니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딱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2장 43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뭐요? 결국에는 합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딱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안 그랬죠. 하나의 제국이었죠. 즉 마지막 제국은 그 이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와 달라요. 그 이전의 제국들과 달리 마지막 제국은 뭐예요? 여러 왕들이 모이는 것이 마지막 제국 모습일 거다. 이전의 제국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 왕들의 시대다. 이전의 제국들은 한 국가의 황제가 주변 국가들을 침략, 지배하는 형태였죠.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제국은 뭐예요? 여러 왕들이 하나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역사에 조금이라도 상실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점, 즉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한 제국을 만드는 것 아직까지 없지요. 없죠 아직까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요. 지난 과거가 아니라 장차 종말에 등장할 한 제국, 즉 마지막 제국을 가리킨다. 마지막 제국이기 때문에 곧 그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 제국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딱 신상이 보이고 나서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게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쳐부순다. 발을 쳐부숴요. 인류의 마지막 제국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무천년은 손대지 아니한 돌을 뭘로 해석해요? 2000년 초림의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다 이게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천년 전 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가 멸망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후 로마, 서로마 기준으로 서로마가 언제 패망했어요? AD 470년에 패망했죠. 근데 무슨 뭐 예수님 오셔서 로마가 패망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손대자는 돌이 발을 때렸다고 하는 건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이 마지막 제국이 등장할 때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야 바른 해석이고, 그리고 돌로 때렸다. 돌로 때렸다고 하는 거는 2000년 전에 구원자 오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실 말하는 거 아니고 심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때렸다는 거. 이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행인 거죠. 근데 이거를 2000년을 막 거꾸로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손대인 돌이, 이 손대한 돌이 신상의 머리를 때렸어요? 가슴과 두 팔을 때렸어요? 배와 넉넉자를 때렸어요? 종아리 때렸어요? 아니죠. 발과 발가 때렸죠. 즉 뭐요?
마지막 죄를 분별할 때 발과 발가락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돌이 뭐 바벨론의 머리를 때렸다 그럼 그 지난 과거로 볼 수 있겠죠. 과거로.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로 볼 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과 격같이 되어 바람이 불는 것이고 우상을 친 돌은 폐살리로 온새 가득하더라. 즉 손대란 돌이 때리니까 이 신상은 뭐예요? 다 부서져가지고 여름 타작마다 격같이 흔적도 사라져. 다 흔적도 사라지고 그 손대란 돌은 뭐예요? 천하에 가득해. 이 돌이 천하에 가서 태산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제외에서는 천년한 겁니다. 신상을 세분할 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람의 인체를 구분할 때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도 있듯이 하잖아요. 근데 신상을 자르는 건 보면 좀 어색해. 머리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요? 아니 가슴과 두 팔을 잘라. 아니 자르려면 허리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가슴과 두 팔을 자르고 그 다음에 뭐요? 또 배하고 허리 자르는데 또 배하고 높은다리까지 또 와서 또 잘라. 굉장히 자르는 게 좀 이상. 그래도 종알 자르고.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흔히 다리라 그러면 어디부터 생각을 해요? 허리 밑에 전체가 다리고 또 무릎 있죠. 무릎부터 발까지가 하나의 다리잖아요. 근데 이 신상을 보게 되면 무릎 밑에 다리 종아리죠. 종아리하고 또 별도로 발과 발가락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신체를 나누는 머리, 허리, 다리와 다르게 머리 자르고 가슴 두 팔 자르고 이렇게 애매하게 분분했다고 하는 건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다리라고 할 때 종아리와 발가락을 하나로 보지 말고 별도로 봐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제 설명이 어렵나요? 흔히 발 그러면 발가락까지 다 포함시키잖아요. 근데 위에서 잘라내려갈 봤을 때 머리 자르고 가슴 두 팔 자르고 그 자르는 게 일반적 신체 부분이 아니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발이라고 해서 발가락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별도로 발과 발가락은 종아리 위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신상을 나눈 모습을 봐도 구분해주고 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해몽했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영원히 세워진 적이 있어요? 아직도 악은 세상에 관영하죠.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여기 무슨 일이요? 장래일이라고 했어요. 장래일은 뭐요? 마지막 때이지. 만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장래일, 바벨론에게 장래일은 뭐요? 가장 가깝게는 그 다음에 메다바사겠지. 근데 신상은 뭐요? 메다바사가 아니라 헬라 로마가 쭉쭉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장래일은 뭐요? 마지막 끝을 말하는 것이죠. 장래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요? 인류의 마지막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이 꿈은 참되고 이 일성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뭐요? 장래일. 장래일이 소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아우스 거까지인가? 그럴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뭐 우리들에게 로마까지 가르쳐주고 뭐가 있나? 아니죠. 그 장래는 예수님 재림할 그때까지죠. 그걸 우리 가르쳐주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지. 왜 로마까지 다 끊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니엘서의 계시를 전부 다 과거로 돌리고요. 이 계시를 뭐요? 종말에 연결해서 계시록과 함께 종말을 준비할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데 다 옛날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어긋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다. 이 보석사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과 함께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에 대한 구원 시기, 즉 종말 시점을 계시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받는 걸 했어요?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가르쳐주고 이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들은 종말 들어서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뭐요? 그 종말.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이죠. 우리에게는 초림의 예수님인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요?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인 거예요. 제 설명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요? 예수님 재림이 초림이고 바로 뭐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다니엘서에 계신 거예요. 유대인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우리는 초림, 재림, 천년왕국, 천국 이렇게 우리 쫙 계시가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몰라요, 초림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이고 바로 뭐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유대인한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상에는 천국도 없어요. 유대인들 사상에는 메시아가 와서 세계를 정복하고 잘 다스린다. 이렇게 바로 천년왕국까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이지, 그들은 천국이 없다고요. 예, 그들은 천국이 없어요. 메시아가 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신으로 안 봐요. 그들은 다윗 같은 정치왕.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중재를 해가지고 성전도 제3전도 건축하고 하니까 그 자를 메시아로 옹호했는데 그 자가 갑자기 뭐라고 한다고 전사는 끝나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거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죠. 서서. 그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와 이방인들 잘 구분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계시로 요거를 구분하면서 상호 보완을 해야 돼요. 구분도 못하고 보완도 못하면 그 사람의 종말 계시를 막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2장의 핵심은, 다니엘서 2장 핵심은 뭐냐? 신상의 마지막 제국인 발과 발가락이 최종적 인류의 마지막 제국이다. 그 제국이 등장할 때 누가 오신다?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부숴버리고 뭐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한나라, 즉 뭐요? 천년왕국을 세운다. 이게 2장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다 연결되죠.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집에 가서 좀 공부하시죠. 오늘 제가 좀 일찍 마칠게요. 다니엘서 오늘 그 서론만 한 거예요. 서론만. 여기 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서론. 네. 그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네. 그리고 왕의 왕권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이고, 네,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 그 백성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 이렇게 예비처에 보호받았던 사람과, 네. 신앙을 옳게 못 지켜가지고 예비처로 가지는 못했지만 교회의 남은 자들. 교회의 남은 자들 중에 예. 후 3년간 그 고통을 건져내면서 예,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과 네. 또 마지막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맞습니다. 예, 그다음 그 세부가 백성이라고. 예, 천국 완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근데 방금 말씀한 가운데 왕권자가 14만 4천,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4만 4천은 전사념을 끝난 종말 시대의 순교자죠. 근데 지금 교회 시대 순교자도 있죠. 그러니까 왕권자는 꼭 14만 4천만 보면 안 되고,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도 천년왕국의 왕권자, 순교자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 후의 정리는 다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제국이 등장했을 때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죠,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때까지 닫혔을 때 유대인들 몰라요. 지금 교회에서도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죠, 고들이.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니엘서 공부하면 재밌어요. 예. 이게 65페이지 얼마 안 돼요. 집에서 쭉 읽어보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요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거가 뒷받침이 안 되면 계시록 해석하는데 여러 미비된 부분이 많아요. 이걸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